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러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번제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번제규례.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차가운 날씨에 강건하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파에 시달리고 또 열심히 살아온 나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한번 이렇게 안아봅니다. 자, 자기를 이렇게 안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쌍둥이도 자기하고 같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상고할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성경입니다. 5가지 종류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구나. 또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임을 당해야 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제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의 제사의 종류에는 하제, 요제, 거제, 전제와 같은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제는 불로 제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제는 우아래로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드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것을 쏘아 부어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4가지고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며 죄인된 인간은 제물이 대신 희생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제물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에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불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번제의 3요소 가운데 첫 번째 제물에 대한 규정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번제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제물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 언어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올라.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언어에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
향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에서 히브리어 올라가 사용되었습니다. 번제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8장과 2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킨 것은 뭐였습니까? 물이었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인류가 만든 원자폭탄을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터지면 불로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온난화돼 가고 있는 것, 이거 성경적입니다. 뜨거워지고 있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나가면은 30년이 되면은 많은 세계 지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극에 지금 빙하가 녹아 내려가지고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자폭탄을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터지면 불로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다 망하게 되면 그때는 방주도 필요가 없습니다. 불을 피할 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장은 번제의 제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제물은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요? 번제의 제물은 사람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처럼 돈이 들지 않는 동물을 잡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 만한 부유한 사람들은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여 함이니라. 아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 결례의 날이 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로 제사를 드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지역에 아주 극빈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번제 제물은 수송아지, 양이나 염소, 비둘기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번제의 제물이 사람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가 사람의 경제적 상태나 지위,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예 없이 모두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차별을 두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빈부귀천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아멘. 국적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가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불의의 사람들이 온통 섞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차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자기에게 맞는 제물을 드릴 때 송아지나 양 또는 염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둘기의 경우에 수컷이나 암컷에 구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송아지나 양, 염소의 경우에는 흠이 없는 수컷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컷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이 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인생을 가지신 분이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리는데 지금도 깨끗하게 돈을 이렇게 은행에서 바꿔오시겠죠. 그렇게 드리는 분이 지금 계십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법은 아닙니다. 이 바쁜 시대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정성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흠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남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죄값을 갚아주려면 본인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무만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는 경우에는 제물로 가져온 사람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누가 안수를 한다고요?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제사장이, 지금 우리 목사들이 안수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안수할 거다 생각하는데 죄인이 안수한다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는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모두 전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송아지에게. 양이나 염소, 비둘기의 경우에는 안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송아지의 경우에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는 자기 손으로 제물을 잡아야 하는데 그 제물을 누가 잡는다고요? 죄인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을 잡아야 하는데 성막들 북편에서 잡아야 합니다. 성막들 서편에는 성막 본체가 있고 남쪽에는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교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편에서 가서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아 피를 받은 후 그 피를 제사장에게 절여주면 제사장은 번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립니다. 번제단은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높이 3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된 기구였는데 한 규빗은 약 45cm입니다. 한 규빗이 몇 cm예요? 45cm. 옛날에는 잣대가 없었죠. 그러니까 길이를 무엇으로 재느냐? 이 사람의 팔로 잽니다.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우리 엘로 무릎 여기까지 해서 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린데 보통 약 45cm가 됩니다. 이것으로 쟀던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당사자는 피를 뺀 나머지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후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제사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 안쪽에 있는 논망 위에 고기를 올리고 버려놓은 나무에 불을 붙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 보면은 그 모습이 나와 있죠. 주보 앞면에. 그러면 쟤는 논망 밑으로 떨어져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 제물은 가죽이 다 벗겨지고 피가 다 쏟아지고 각을 뜨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심각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라 하십니까? 내 죄값을 왜 예수님이 대신 치러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피를 흘리고 자기 껍질을 벗겨내고 온몸을 조각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경우에는 가죽을 벗기지 않고 제사장이 가져다가 목을 비틀어 몸에서 머리를 떼어냈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의 주머니와 같이 더러운 것은 제버리라고 했습니다. 번제 제물은 수송아지든 양이나 염소든 비둘기든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값은 목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죽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각을 떼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 제물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번제의 중요한 요소는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 1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레위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아멘. 제사장의 임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한 규정이 매우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물도 예수님을 예표해야 하지만 제사장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제사장에 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의복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마 재질로 된 하얀색 천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속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겉옷을 입고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까지 포함하면 총 5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의복은 매우 화려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고루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세마포옷을 입고 거기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은 청색으로 된 옷입니다. 그리고 에봇이란 조끼를 입고 판결 흠패를 걸칩니다. 판결 흠패는 12개의 보석이 달린 매우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또 머리에는 간을 쓰는데 간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번제를 드릴 때만큼은 일반 제사장과 같이 세마포 옷까지만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수한 옷을 입고 입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겉옷과 에봇 판결홈패를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속죄를 위해 낮아지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목수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비하.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세마포옷을 입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를 예표합니다. 아멘. 그런데 1년 중 단 하루 대제사장의 의복을 그대로 갖춰 입고 임무를 수행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수에 피를 뿌리고 난 후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핏부림이 끝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오셔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 제사를 다 마치시고 핏부림을 주신 이후에는 다시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발 앞에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무릎을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간이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잘 보셔야 됩니다. 최고 권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 대통령에만 잘 배워도 출세를 한다고 하는데 최고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겸비의 상태가 아니라 승기의 상태가로 계십니다. 최고의 귀한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다음에 높아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대부분 먼저 낮추십니다. 아주 낮추고 낮추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아멘.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았던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낮추십니다. 아멘.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직업의 기천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직업의 기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돼야만이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직의 개념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1년에 1만 명의 목회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목사가 1만 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약 2,000명의 목사가 서울에서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말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갈 때는 철저하게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콜링,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되니까 좋은 자가용 차고 다니더라. 큰 교회 섬기면서 존귀하게 영향을 받더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목사님들 다 목사님 하면서 존경하더라. 이런 애적인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목사가 되겠다. 예상외로 신학교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인간 대통령에게만 잘 빼도 출세를 한다고 하는데 최고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겸비의 상태가 아니라 승기의 상태에 계십니다.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제사장은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러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체는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를 가리킵니다. 하체는 인간의 온죄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온죄는 하체 활동, 즉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하체를 가른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죄가 없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실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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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 맹자, 석가모니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온죄가 있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타인을 구원할 대속자가 되려면 온죄가 없는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주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세마포를 벗고 평상복을 입은 후 죄를 가져다가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마포옷을 입고 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세마포옷은 세 속에 더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복한 후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이 죽으시는 것이 예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놓이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언덕은 골고다라고 하며 갈보리라고 합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의 시신은 갈보리 언덕 아래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와서 시체를 먹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시체를 요셉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넣고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사용하라고 바위를 판서 만들어 놓았던 새 무덤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큰 돌을 굴러 입구를 막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시신이 진박 정결한 곳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번제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불입니다. 불. 레위기 6장 9절 13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하고 끊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에 관한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꺼지지도 말아야 하고 끊이지도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꺼지지 않은 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셔도 절대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불에 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만 죄인의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어야 함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특별한 절기에도 번제를 드리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위 상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걸 뭐라고요? 상번제.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니요. 아멘. 아멘.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고 번제를 드려 그분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그 내장과 정강이를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번제를 통해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방하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죄인에 대해서 공의가 만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반드시 죽여야 마땅하지만 그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증거로 연기가 올라와 내게 향기가 되었으니 나는 공의가 만족되었고 죄인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개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 에베소 5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속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다른 제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만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종교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어림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종교다원주의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예수 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비진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협약하시는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희생 제사일 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번제에 꺼지지 않는 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서 영영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꺼지지 않는 불은 언제나 지옥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알곡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죄감은 영영이 불에 타는 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제물, 번제의 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복음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약의 성경의 내용은 쉽고 구약 성경의 내용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골에 어떻게든지 1독 이상을 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독 이상은 읽으세요.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한 독 이상 10독 100독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스토리식으로 이야기식으로 나가니까 그래도 잘 읽을만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거기도 전반부에서는 좀 읽을만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물어보든지 또 참고서적을 보시든지. 아멘. 아멘. 그래서 일단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정말 잘 모르는 것들은 목사님께 또 주석사나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다 알고 넘어가려면 성경 못 봅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이 어렵습니까? 우리 그림책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인 신약이 또 훨씬 더 신약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울 사도가 너무 성경을 어렵게 썼다 이렇게 유머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좀 성경을 쉽게 써놓으면 좋았을 텐데. 제사장이 제물을 불로 태워드릴 때 하나님을 희망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죄값을 자기가 스스로 갚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 가죽을 벗게 하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몸을 조각내야 합니다. 목이 비틀어져야 하고 머리가 떨어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지옥의 영영한 불에서 죄값을 직접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불로 드린 흠없는 제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인간의 영혼이 제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천국 가고 육신도 부활해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죄를 지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죄를 지고 지옥불에 들어가 영영한 고통을 자처하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받아서 우리 이들도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내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구약의 5대 제사 중의 하나인 번제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되고 또 목이 꺾이긴 그런 동물로 전가시켜서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으면 동물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데 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선적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한량없이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